5월 13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로 21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사무엘상 3장에 있는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담에게도 나타나시고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셨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이유는 그들과 소통하기 위함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하면 행복하지만 소통하지 못하면 불행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소통을 잘 못한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언제였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할 때였습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무 잎사귀 뒤에 몸을 숨겼어요. 이유가 뭘까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면요 아픔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피하든지 사람을 피한다는 것은요 아프다는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몸도 통하지 아니하면 병이 들어요. 혈액순환이 안 되면 몸이 아프게 됩니다. 여러분 부부가
사랑할 때는요, 쉬지 않고 의사소통을 하지만, 그러나 사랑이 식으면 제일 먼저 생기는 현상이 뭐죠? 서로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사무엘 초기 시대에 그때에는요, 사사시대로 이어지는 시기였는데, 이 시대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던 시대였다. 영적으로 매우 어두웠다는 거죠.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던 당시에 두 가지 현상이 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졌다. 두 번째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 두 가지 현상은 사무엘 시대의 영적인 상황을 보여주는데,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불통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는 이 시대 중심에 누가 있냐면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어요. 성경은 이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상태를 두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기 처소에 가서 잠을 잤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2절 말씀에 그랬죠.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여러분, 이것은 엘리 제사장의 이 눈이 어두워 보지 못했다, 이것은 신체적인 쇠약함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상태를 빗대어 말하는 겁니다. 자기 처소에 가서 잠을 잤다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잠이야 물론 자기 집에서 자지요. 저도 교회에서 잠을 안 자고 집에 가서 자잖아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자기 처소에 가서 잠을 자는 게 문제가 될까요? 여기 자기 처소에 가서 누웠다라는 이 표현은요,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나태함을 말하기 위한 표현이죠. 오늘 본문 1, 2절이 보여주는 것은 사무엘 시대가 영적으로 어두웠고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했던 절망적인 시대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잤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죠. 아무도 하나님과 통하지 않던 시대에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과 소통하기 원하셨다. 당연히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엘리 제사장을 제껴두고 어린 사무엘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것도 3번씩이나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할 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11절 말씀.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두 귀가 울릴 정도의 일이란 엘리 가문의 멸망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심판인데 이미 엘리 제사장에게 하셨던 예언이에요. 하나님은 엘리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유가 뭐죠? 우리가 앞에 2장에서 이미 살펴보았지만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저주를 자청해도 금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엘리의 두 아들의 죄는 제물로 제사를 드려서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죄라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사무엘은 하나님과 소통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이제는 어린 사무엘에게 나타난 거죠. 사무엘은 이것이 두려웠어요. 두 귀가 울릴 정도의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두려워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두려워했어요. 저는 오늘 이 시대도 어린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두려워하는 이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두 귀가 울릴 정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가보면 사무엘이 자라났다 이러한 말이 나와요. 이것은 단순히 사무엘의 키가 또 육체적으로 성장했다 그러한 말이 아니라 절망이 지배하던 이스라엘 땅에 소망이 자라고 있다, 그러한 뉘앙스를 우리에게 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이 자라면 삶의 재미가 없는 이 땅에서 우리가 꿈과 소망을 주변 사람들에게 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무엘과 함께 계시고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이제 사무엘이 자라난 결과가 무엇인가요? 여기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여호와의 선지자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21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요, 말씀으로 나타난 여호와의 뜻을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의 소망이 되고 꿈이 되고 용기가 된 거 아닙니까? 엘리와 그의 두 아들은 제사장이었지만 백성들에게 전해줄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왜냐? 하나님과 불통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말이 알아서 하라는 말입니다. 사사시대는요, 알아서 하던 시대예요.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닙니까? 각자가 알아서 하는 시대. 신앙생활도 각자가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이 말처럼 무서운 말이 없어요. 말씀은 홍수처럼 나오고 있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사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아닌지, 사람들이 바쁘게 살지만 무엇을 위해 바쁜지, 왜 바빠야 하는지 모르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지를 알면 그 길을 따라 가는 겁니다. 그런데 모르니까 여기저기 바쁘게 다니는 것 아닐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가르침을 모르니까 내 생각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사무엘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이기 때문에 인격으로 느끼는 겁니다. 우리의 머리로, 가슴으로, 온몸으로 느껴지는 이 말씀을 경험하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울려 전파되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시대에 하나님과 불통했던 엘리 제사장, 그러나 그 어두운 시대에도 소망이 있었는데 하나님과 통했던 어린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도 말씀의 홍수가 있지만 정말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이 시대에 어린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소통하고 그 말씀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함으로 절망 같은 어둠의 이 시대에 소망의 빛을 증거하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룩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한 날 되세요.